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2월달 맞아서 2월달에는 헌신 시리즈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교로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요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이 있으시죠? 이 꿈이 뭐냐 하면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좋은 학위를 따고 또 사업에서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고 또 자녀가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꿈을 이루신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규정을 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꿈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희망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의 어느 시골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살 나이에 큰 두 가지를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해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떠나는데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예쁜 아이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파경을 맞게 되고 다시 생후 4개월짜리 된 이 딸을 데리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다시 와서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그렇게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육비를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3년이 돼서 보육비도 끊기자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이 아이를 먹일 우유조차도 없어서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이 돼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한 생각이 확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책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꿈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같으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40일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줄곧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꿈꿨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상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이러한 나라를 이루면 자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정말 높은 권력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이 꿈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지금 바로 이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나라의 정치적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교훈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는 꿈이 예수님이 꾸는 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이 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꾸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참되다고 여기는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기독교 기관에서 신앙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2위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3위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받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에서 꿈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라는 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아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우리가 매년 선교작정 주일로 지키면서 선교 헌금과 전도자 대상을 작정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 헌금은 우리 모두 전액 선교 헌금으로만, 선교로만 쓰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돕는 후원 선교사와 기관에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결과 작년에는 선교 헌금이 이제 매마다 늘면서 작년에는 약 9,000불의 그러한 선교 헌금이 지금 집행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너무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타국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내에 남아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그 정답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사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바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는 알겠는데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남북, 북극 그쪽을 땅끝일까요?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 이곳이 땅끝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땅끝은 로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을 배려한 그러한 해석일 텐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는 시절에 세상을 정복한 로마만 정복하면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아랍권의 무슬림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극렬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땅끝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복음화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2만 4천 개의 그러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50%, 1만 2천 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의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90%가 있는 곳이 바로 템포리라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선교학에서 이제 대두되는 그러한 땅끝에 대한 말은 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땅끝은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구가 둥그니까 복음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땅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동의하십니까? 사실 성경은 땅끝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족속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뺑 돌아서 다시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땅끝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시와 때를,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빚을 져보셨죠? 작게는 카드 빚에서부터 크게는 거액 융자까지, 심지어 사채까지 쓰가면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지 않고는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빚이 한 사람당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빚은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입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상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을 결국은 갚지 않으면 파산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신용 불량자가 돼서,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 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가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은요, 완전히 갚기 전에는 그 빚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빚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완성되어서 빚에서 자유할 때까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끔 이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지만 믿는 사람뿐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어울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만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박해를 일으키셔서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주하고 머무는 곳에서 벗어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가 갖추어 있고 준비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만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 바로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갖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최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영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고 이제는 좀 쉬려고 휴가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결국 들리는 소리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 이런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선교 헌금 작정과 또한 전도대상장 작정을 놓고 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작정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